감사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데요. 감사주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처럼 맥주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구약 성경의 그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 맥주절의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의 농사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맥주, 보리 그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갈 곳 없어 머물 것이 없어 헤매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농작물을 심고 거두는 것이 첫 번째 열매가 이 보리 맥자 써서 이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방황하고 힘겨웠던 시간들의 마무리를 하고 이제 허락하신 땅에서 내가 심은 것의 첫 열매를 거둔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담아서 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절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맥주절의 의미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농사 안 짓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왜 교회는 절기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신경을 쓰이게 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논쟁의 글 가운데에 맥주절을 지키는 게 맞나? 우리나라 요즘 보리동사도 잘 안 하는데 차라리 추수절만 잘 지키면 되지, 이렇게 논쟁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을 거두고 무엇을 얻는다 라고 하는 의미보다 더 강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오늘 하루 순간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4가지 절기를 지킵니다. 그 첫 번째가 부활주일, 4월 달에 있는 부활주일이죠.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부활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는 맥주절, 그리고 11월 달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맥주절이나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1년에 2번 구별해서 드리는 날이 바로 이 감사절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날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때에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우리 깊은 고민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그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예수님 당시에 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아니라 철학자들이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특별히 스토아파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이 사람들은 절제를 통해서 자기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알고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이 온전한 승리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 이 자족한다라고 하는 말들이 쓰여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은 오늘 기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족이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로마 교회 가운데에,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잘 먹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이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겠나 라고 하면서 헌금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면서 쓴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자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때 사용되어졌던 자족이라는 말은 충분하다라고 하는 뜻에서 쓰여졌습니다. 너희들이 얼마를 드리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들을 섬기고자 했던 마음이 여러분 당신들에게 충만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신앙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이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단어에 대해서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족에 대한 이해입니다. 원래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정신적으로나 내면적으로 자신의 환경에 대하여 만족하는 상태, 스스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상태를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철학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쓰여졌을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쓰여질 때는 개념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기준이 내가 되어지고 기준이 우리 인간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자족이다라고 하는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가지는 사람에게 경건은 큰 이익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만족하는 마음, 내가 세상과 비교하고 세상 사람들 사이 속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무언가를 갖추기 위해서 아둥바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고 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모님 자막을 좀 옮겨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든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오직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좋은 일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재수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재수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주로 재수 좋을 때는 누구를 중심으로 이야기합니까? 내게 행운이 넘친다라고 생각해요. 재수 없을 때는요, 저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기쁨이나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게 만족이 있을 때만 즐겁지 항상 만족이 충만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내 마음이 자꾸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좋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영광 올려드리는가 하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도 하나님 앞에 붙드는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서 다시 회복되어져 일어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글 가운데에서 자족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5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좀 어렵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만 쉽게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나의 이득의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사람 신앙생활을 나누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기보다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이익 되어지는 사람에게는 더 친절하게 대하면서 내게 이익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무시하고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은 저 앞에 좋은 자리로 안내하지만 허름하고 남다른 옷을 입고 표현이 죄송합니다. 뚜벅이처럼 걸어오시는 분들은 뭐 아무데나 앉으라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우리 세원교회는 주차장이 매우 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하 주차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1공영 주차장도 저희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차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 군에서 아예 빌딩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주차 공간을 미리 이렇게 확보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주차장 이야기를 왜 하냐면 교회 사역을 제가 하다 보니까 주차장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많아요. 다 힘들게 차를 운전해서 교회에 딱 왔는데 차 세울 데가 잘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갈려요. 좀 흔히 말해서 교회 안에서 힘이 있다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서 차를 세웁니다. 그런데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거나 아니면 차가 조금 고급지지 못하면 정말 차 세울 데가 없어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이미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내 기쁨과 내 즐거움과 내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공동체라면 무엇이 유익한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직분이 있거나 좀 힘든 사람들은 좀 일찍 와서 차를 멀리 세우고 걸어온다든지, 아니면 요즘 교통순환이 잘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온다든지,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주일날 택시 타기 운동을 하는 교회를 봤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택시를 타면서 어느 교회 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전체가 그날은 다 어느 교회 이름 다 들리는 거예요. 택시 운전사들이 그 얘기를 듣고 다음에 어디 좋은 교회 없어요? 이를 말하면 그 교회를 소개한다는 것이죠. 그런 수단으로 삼는 그런 교회들도 보았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더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면 모두가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이게 수단이나 이게 장소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더 낮게 여기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어제 TV를 보는데 어느 이제 그 부자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더라고요. 인도의 어떤 부자는 결혼식을 7개월 동안 하더라고요. 7개월 동안 하는데 그 럭셔리 크루즈라 그러죠. 크루즈. 그걸 통째로 빌려서 이제 결혼식장까지 저 먼 나라에서 분들이 끌고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그 파티를 하는데 유명한 가수들 불러가지고 노래 한 곡 하고 뭐 100억씩 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결혼식에 이재용 회장도 갔다고 이제 그림도 보여주고 뭐 하던데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그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돌아가실 때, 죽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부자였던 것 뿐이에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어쩌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내 부모님의 것이고 죽고 나면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잘못 오해하셔서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물려줘야지 많이 쌓는 일에 그런 힘쓰는 그런 일들이 의미가 아님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 사이에서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닌 것들에 대하여서 내가 목숨 걸고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자막을 다시 한번 더 띄워주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부터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12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어느 한 부자가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나 많은 수익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 곡식들을 바라보면서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걸 보관하려면 창고를 몇 개월 더 지어야 되겠네? 이러면서 이제 공사 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 이 부를 축적하기 위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때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 가진 것들 오늘 내가 네 생명을 취해서 가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고생한 것들이 결국에는요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자족하는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먹을 것, 마실 것, 지금 함께하고 있는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족들이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이들이다라고 여기시고 함께 세워져 나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막을 내려주셔도 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축적하기 위해서 인간성을 버리는 이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내 가족조차도 잘 돌보지 못하고 부를 축적하는 데만 온 정신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TV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드라마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기업의 회장님 정도 되면 자기 가족을 가족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돈을 잘 벌어다 주면 아들이고 돈 못 받아 주면 내놓은 자식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가족도 돈 때문에 관계가 흐트러지게 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주변에 들려옵니까?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바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 아내, 내 남편이, 내 자녀가 가장 소중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내를 위하여 축적하기보다 오늘 이 아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섬기고 세우고 함께 화목하는 일에 힘을 쓰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내일에 매달리다가 오늘을 놓쳐버리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시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은 이렇게 이야기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가지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다가 정작 내가 잡아야 될 것을 놓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좀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 좀 오랫동안 신세를 졌는데 이제 중환자실에 나와서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그 병실에 들어오신 몇몇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네, 이웃들, 병상에 같이 누워있는 이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 병원에 온 이유가 뭐냐면 본인 건강을 위해서 아내 몰래 한약을 지어 먹었는데 그 한약이 몸에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이 상해가지고 급하게 병원에 입원한 거였습니다. 황달이 온다 하잖아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대학병원에 올 정도로 좀 많이 안 좋아진 상태에서 온 거예요. 그래 그분이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하고 둘이 이렇게 있으니까 애들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 하면서 자기가 쉬는 날이 정비공장을 하시는 분이신데 주일도 그렇고 평일도 그렇고 무조건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가정을 한번 잘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잘 베풀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중학교 되고 중학생 정도 되니까 이제는 아빠 말을 전혀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꾸 사고를 친대요. 그 전에 그 당시에 얼마 전에서도 오토바이를 뭐 훔쳤는지 오토바이 타다가 굴렀는지 어쨌든 그것 때문에도 화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에게 훈계 좀 하려고 하니까 이 아이들이 전혀 듣지도 않고 화만 더 내고 관계가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후회하는 건 뭐냐면 내가 차라리 돈 조금 덜 벌고 아이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면 내게 더 좋았을 것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쫓아 살아갑니까? 이 땅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 놓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내 이웃이 소중하고 나와 함께하는 가족이 소중하고 오늘 교회가 소중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용되어진 10절에 나오는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탐심을 이야기합니다. 문자적으로는 은전, 그러니까 당시의 화폐인 이게 은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 은을 가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들어오면 쓸 줄을 몰라요. 그냥 쌓는 데만 만족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이해하는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부자들 보면요, 잘 먹고 잘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돈 아낀다고 맛있는 거 안 드시고 있죠. 이 건강을 위해서 뭐 여행도 다니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즐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만 바라보면서 돈 한 푼 안 쓰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 결국에 쓰려고 버는 거 아닌가요? 벌라고 표현이 잘 안 되는데 모으는데 목적을 두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마음을 쓰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원래 직업은 텐트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건축업을 하시는 분이셨는데요. 그 당시에 이 건축업은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자기 일을 해서 수입을 얻으면서 헌금도 물론 받았습니다만 대부분 자기가 수입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러한 부자로도 살아보고 감옥에 갇히면서 어려움 속에서 돈 한 푼 없어서 어려움에 처해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운 이유, 그 이유와 그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언가를 더 가지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것들을 잘 누리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이게 사과 상자가 있어요. 그게 몇 개 보니까 썩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것부터 드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 담비한테 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비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제일 맛없는 것부터 먹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에 먹을 것이 더 맛있어지도록 기쁨을 가지고 먹는다는데 저는 반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제일 맛있는 것부터 먹는다고. 왜냐하면 제일 맛있는 거 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남았습니까? 그 다음에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게 또 남았어요. 그것도 제일 맛있는 거 먹죠. 또 그 다음에 뭐가 들었습니까? 제일 맛있는 것만 먹는 거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제일 맛없는 거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남죠? 그 다음에 제일 맛없는 거 남아요. 그것도 제일 맛없는 거 먹어. 결국에 제일 맛없는 것만 먹다 끝나는 겁니다. 물론 비유입니다만은
산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방향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